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회개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회개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건너뛰어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자 할 때 회개라는 절대적인 절차를 꼭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교회에 나오면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되고 그걸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 얘기를 듣고 또 듣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은 회개를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할 때에 어떤 사람을 쓰는가? 회개한 자를 쓴다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실 때에도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가 할 때에 회개하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죄를 거짓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은 본래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했다, 무엇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누구를 속였다, 이런 것에다가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근원적으로 말하는 것은 죄 아래 있고 죄의 뿌리 안에 있고 죄가 처음부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문제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바꾸어버리는 것, 뽑아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네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물어보십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 전에 이미 내 죄를 먼저 용서해 놓으시고 내 죄 때문에 자신이 직접 피 흘리시고 내 죄값을 피값으로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도 전에 먼저 피로 내 속에서 값을 치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면은 아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아담 나무에서 벗어나서 예수 나무로 접붙임을 받는 것, 옮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근원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아담 나무에 연결되어 있고 아담과 붙어 있었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그 아담 나무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 나무로 옮겨지는 것, 근원적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나무에서 예수나무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아담나무에서 예수나무로 옮겨지는 사건이 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곳곳에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말씀하셨나? 성경의 말씀이 주인공, 주체가 누구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펼쳐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사,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3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고 계신다 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러볼 줄 아는 깨달은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기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토대는 성전 그리고 성경입니다. 토라라고 말하는 성경과 성전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바로 구약에서 생명이 있다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안다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3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중심에 두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바로 예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마음에 간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성경 말씀 곳곳에 예수님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7절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지 만물까지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히 깨달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구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놓으신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예수 나무로 옮겨 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용서가 나의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 얘기할 때에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거기에서 헤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예수 나무에 옮겨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툴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아담 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 나무에서 벗어나서 예수 나무에 붙는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마다 그것이 지워져 버리고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회개를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값없이 다 용서받고 시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이 함을 받으리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심판의 시대가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까지나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값없이 그냥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하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니 놀란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미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혹시나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영생을 찾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